사랑과 은혜가 무한히 많으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자단에 모이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그렇게 메말랐던 대지에 촉촉이 단비를 내려주셔서 싱그러운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위하여 아버지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사 우리를 구원케 하여 주셨사오니 그 큰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부족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그러나 아름답게 완성되어 간 성전을 바라보며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많습니다. 아버지, 3차 건축 청구서가 와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염려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그 놀라운 손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의지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 큰 금액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주님께 드려야 될지, 또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참으로 부족한 거 많사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강소연 집사님이 소개한 부동산 업자로부터 소개를 받은 그 목사님 정말 교회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우리 교회로 고정시켜 주셔서 그 우리 교회를 꼭 살 수 있도록 매매가 잘 이루어지고 성사될 수 있도록 그분의 마음에 하나님 성령님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보는 것마다 참으로 아름답게 보이게 해주시고 사회에 열심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부족한 이 건축 자금에 크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새 성전에 정말 우리 하자가 없이 다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내부의 이들을 다 채워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자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그동안 많이 헌신했지만 이 또한 우리가 마무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부분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목사님 또 바쁘게 그 현장에 오고 하실 때도 함께 해주시고 건강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공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 아버지 미비한 부분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준공 허가가 잘 빨리 나을 수 있어서 우리가 새 성전으로 이사 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너무 더운 때 이사 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 일정에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그 목사님께서 지금 기도 보신 말씀대로 우리 교회를 마음에 들어가고 또 구매 결정하도록 거기까지 주님께서 인도하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제목은 거저 주셨다입니다. 그러나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은 또한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을진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5장 15절 말씀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 뜨거운 논쟁이 계속되어 왔다. 이따금 이러한 논쟁은 날카롭고 적대적이며
죽음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다행히 성경은 이에 대해 분명히 밝히고 있다. 바울이 썼듯이 구원의 은사는 돈을 주고 사거나 얻어내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그 누구도 받을 자격이 없지만 구주를 믿는 자에게는 값없이 주어진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지닌 사람은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구세주임을 믿으며 진심으로 구하는 모든 자에게 그분께서 반드시 구원의 선물을 주실 것도 믿는다. 이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별로 없다. 너무 좋아 보이는 것도 사실과 다를 때가 많다. 공짜라고 하는 것들도 세부 조항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용서, 관용, 영생은 아무 조건 없이 거저 주어진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셨다. 누구든지 구원받고자 하면 죽지 않고 구원받도록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내주셨고 오늘날도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신다. 구원이라는 선물은 거저이지만 이 구원을 받으려는 사람이 드려야 할 것이 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을 바치는 사람에게 온전한 의를 주신다. 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며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시고 영원한 삶을 보장해 주신다. 여러분의 마음을 그분께 드리면 그분은 의로운 주인이 되시어 여러분의 삶이 그분을 닮게 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 어머님이 다니시는 그 구원파는 정확히 4분의 2까지, 2페이지까지만 믿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3쪽, 4쪽은, 특별히 4쪽은, 믿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모든 것은, 거저 주어지지만, 우리, 이를테면 선물을 주고 나서, 이거, 선물 꾸러미 주고 나서 전부 다 선물입니다 해놓고, 합기는 5만 원입니다. 그러면 치사한 거죠. 그 영어로는 that's unfair. 치사하다는 말을 영어에 찾아보니까 that's unfair. fair 그러면 공정하다. unfair 그러면 불공정한 뜻이. 그래서 선물을 준다고 해놓고 돈을 받으면 불공정한 것이죠. 불공정.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공정하시게 모든 사람한테 자유를 선물로 주셨다. 그리고 그것을 선물 주고서 돈이 얼마 달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오늘 여기 보니까 마음을 달라는 자기의 마음을 바치는 과정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의를 주시고 성화의 과정을 거듭해야 되는데 이것을 구원파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번 구원을 받으면 다 구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은 그 죄로 죄된 존재이기 때문에 개선이 안 된다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오늘 좀 말씀이 길었습니다만 오늘 거둬주신 이 구원에 대한 선물 생각하시면서 느끼신 점을 한 말씀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짜로 주시는데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값을 매기려고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거저 주시는데 우리가 자꾸 그걸 거저 받을 생각을 안 하고 그 인간적인 생각인가요, 그게?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정말 거저 주시는 거는 맞는데
문제는 표준이 문제인 거죠. 내 표준으로 가느냐, 하나님 표준으로 가느냐. 그러니까 항상 문제는, 딜레마는 거기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나서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건지, 아니면 거기에서 내 생각에는 여기까지는 아닌데 라는 생각으로 접근할 건지, 그 접근 방식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값없이 주신다고는 하셨지만 실제적으로는 연단의 과정이 있어요. 그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자는 아무도 하늘나라에 적합한 사람도 변화되지 않아요. 그게 그 감이지. 연단의 과정을, 그쵸. 그래서 그 진주를 찾는 과정이, 그 진주를 찾는 그 과정 자체가 그 연단의 과정들을 통해서 진주가 하나씩 하나씩 발견되는 거기도 하고, 그 말씀에서 진주를 캐냈으면 그것이 나의 진주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삶에 그 말씀이 적용이 되게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의지하고 그런 삶을 자꾸 살아야 되는데, 내 의지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의지로 살아가느냐, 그 차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도, 그러니까 내 기준에서 이렇게 믿음에 적용시켰다, 이거는 내 생각에 적용시켰다, 이렇게 할 때가 많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구원은 거저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고, 거저 받은 그 구원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많은 경우에는 구원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고, 구원은 받았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잘못될 경우에는 자꾸 내가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살아감으로 그 구원을 유지하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그걸 구원받은 어떤 값을 자꾸 지불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구원은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거저 주신 것이에요. 거저 주신 그 구원의 삶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과 또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주시는 그 방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혈교인들은 우리 구원받았다고 굉장히 가볍게 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신앙을 하잖아요. 즐겁고. 근데 우리 안식교인들은 되게 좀 무거워. 무겁게 사는. 맞습니다. 근데 일요일교인들은, 다 그렇지는 않으시겠죠. 그러나, 구원 받았으니까 조금 죄를 짓는데도 약간 더 허용되는 그러한 삶을 또 살기도 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구원 받았으니까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삶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라고 그것을 추구해 가다 보니까 무거워. 무거운 면이 있지 않나. 그러나 그때마다 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순종하고 또 복종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네, 재림교회에서 좀 무거운 마음으로 산다는 그 말씀을 이렇게 좀 저도 이제 겪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내가 하려고 하면 무거워져요. 힘들어지고. 근데 문제는 우리의 이 죄된 속성 자체가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이 속성을 벗어내기까지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벗어지는 것도 쉽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불가능한 것도 아니긴 해요. 근데 얼마든지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야 하는 이 마음이 언젠가 순간적으로 계속 내가 살아가야 된다는 그 생각과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생각, 그 생각 사이에서 항상 이 갈팡질팡 왔다 갔다 이러고 있으면서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약간 무겁다라는 느낌이 있긴 하겠지만,
또 하나님을 의지해서 뭔가 극복하고 승리했을 때 그 오는 그 쾌감과 승리감은요, 이거는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경험이 우리 재림교회에서 모두가 겪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은 내가 사는 삶을 많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와중에서도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삶 속에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둘 다 무거워 보일 수 있긴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걸 경험을 해보면, 그 안에는 기쁨이 있고, 그 안에는, 이것이 내 몽에는 쉽다라는 말씀이 이거였구나라는 걸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재림교회뿐만이 아니고요. 일요일교회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무식하고 그냥 죄 짓는 거에 익숙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렇긴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요, 우리보다 더 뜨거운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그치.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그 받은 빚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나 지금 이 마지막 시대는 이 우리 진리의 귀에 귀 기울이면서 이쪽으로 돌아서는 사람들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 많아요. 지금 유튜브나 이런 거 봐도 이 재림교회 아닌 사람들이 재림교회 진리를 듣고 돌아오는 사람들도 꽤 많고요. 지금 나중에 그런 때가 좀 우리 조심해야 돼요. 정말 재림교회인들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다는 그 말이 지금 나에게 적용되지는 않을까. 항상 나의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그리고 있던가다 자꾸 우리 마음속에 옛날에 죄 졌던 게 떠오르고 자꾸 죄를 일단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마음과 그 사탄과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으니까 그게 무겁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따가. 그래요, 맞아. 그런 것도 같아. 네. 자꾸 근데 옛날 죄. 한편으로는 과거의 죄가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게 될 때 우리는 두 가지 반응 중에 하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거의 죄로 인해서 다시금 내가 겸손해지는 자리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죄책감이 눌리는 자리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겸손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지, 죄책감으로 짓눌리는 걸 원하지는 않으세요. 그거는 사탄이 바라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을 한번 이 처음에 제가 죄책감이 짓눌려갖고 힘들 때는 이런 걸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 겸손해지는 그 과정 한번 깨지고 난 이후부터는, 이 죄가 떠오르는 거는 또다시 내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좀 더 겸손해져야 될 필요가 있구나라는 걸 자꾸 깨닫게 해주시는 거, 오히려 그게 또 감사함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꾸 죄를 들춰내는 곳은 사단이래죠. 너 옛날에 이렇게 됐잖아.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를, 죄를 기억나게 하는 거 사탄이 많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죄를 기억나게, 네, 목사님 아니, 말씀하세요. 성령님도 하지만 우리가 자꾸 좌절해서 포기하게끔 만드는 건 사탄이죠. 그렇죠.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그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생각나거든. 나는 이거는 하나님께 드렸고 내가 용서를 받았다라는 확신 가운데 살아야 되고, 문제는 뭐냐면 그 죄가 반복이 되면 그거는 우리가 또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죄를 지었지만 내 삶에서 그것이 반복되지 않고 있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면, 그 생각나게 하는 그 죄는 사탄이 하는 일일 것이고, 그러나 과거의 죄이지만 여전히 내가 내 삶 가운데 그것을 또 반복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또 이 근래에 지은 그 똑같은 죄에 대한 회개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임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그 말씀 가운데 저는 그 한 사람의 그 믿음의 경험 속에 그 많은 부분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우리가 승리를 하고, 또 어떠한 경우에는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또 고백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떠한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어떠한 사람들은 계속 염려하는 사람들처럼 살아간다, 이렇게 사람들을 분류하기보다는 나 개인이지만 내 삶의 경험 가운데서도 어떠한 경우에는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어떠한 경우에는 좌절과 낙담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자꾸 분류하지 말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바울도 그러했듯이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경험이 있고 때로는 그 불신과 또는 불순종의 그 삶을 통하여 좌절하고 낙담하는 그러한 삶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의지하며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승리의 경험으로 계속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하여 때로는 무겁게 느껴지고 때로는 기쁘고 힘차게 느껴지고 이런 경우는 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는 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쁘고 감사할 경우에는 그것을 더 유지하기 위하여 또 그렇게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고 또 때로는 죄인의 계수처럼 느껴질 때는 우리가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네. 아멘.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돼가지고요. 최 목사님 말씀 들으시고 이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거저 주셨다는 말을 믿지 못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러거든요. 네. 하도 속아서 공짜라고 해서 갔는데 전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속다 보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 공짜라고 하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어. 그러고서는 안 받아들여요. 그러고 받아들이는 것이 겨우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자기의 손 두 개를 내밀어요. 여기다 주세요. 또 어떤 사람은 앞치마를 딱 벌리면서 여기다 주세요. 어떤 사람은 지게를 쥐고 와서 여기다 주세요. 그렇게 하거든요. 결국 뭐예요? 주시는 선물만 받아가지고 가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자기의 세계로 세상 가운데로 그냥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 믿음 분량대로. 어떤 사람은 손바닥만큼, 어떤 사람은 지게, 광주리, 앞치마.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받아갈 게 아니라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나하고 같이 살면 이게 다 네 거고 나하고 사는 동안에 그걸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내가 손바닥만큼 손 벌려서 가져가가지고 홀딱 먹어버리고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더 이상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영원히 마르지 않는 구원의 선물이 있는 예수님께로 가서 그분과 함께 살면 그 모든 것이 다 네 거가 되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세계 속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성령의 많은 열매들이 다 그게 다 열려진다는 거지요. 그게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그 맨 밑에 단락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면 그랬어요. 자신을 맡기야 돼요. 가져가려고 하지 마시라니까. 구원 따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구원은 그냥 어떤 사물이 아니에요. 선물이라고 하는 선물 꾸러미가 아니라고요. 그 구원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사랑의 그 구원하는 능력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물처럼 선물 보따리처럼 딱 따먹고 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내 자신을 맡겨요.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분께 가서 살려고 하세요. 같이 사세요. 그분의 마음,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시고, 그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 거가 돼요? 하나님 거 되잖아요. 영원한 삶을 보장해 주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보장해 주시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보장을 안 받아요. 선물만 그냥 홀딱 한 입에 털어먹고 말려고 그런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그분께 드리면 그분은 의로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이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 거가 돼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그분을 닮게 하실 것이다.
저는 여기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의 선물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전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 믿음은 전적인 내 자신을 그분께 던져 놓는 거예요. 그분께로 완전히 퐁당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선물은 무제한이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 믿음에는 한계가 있다. 손바닥만한, 아니면 뭐 지게지고 어떤 자동차 가지고 뭐 이렇게 그 정도의, 그거 아니다는 얘기죠. 무제한으로 주님이 공짜로 주셨으면 공짜로 받자. 그러면 가볍게 살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중보기도는 김갑숙 정교 선교사 고아와 빈자들을 위한 고등학교 설립교회, 그 다음에 최병 목사님께서 보내오신 이 4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은 시흥순 지사님, 강순 지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최병 목사님께서 성령의 역사 활동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내일 읽으실 이 텍스트는 제가 카톡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개인 기도해 주시고 종호 기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영수 지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네. 하늘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마음속에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새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자신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낙담함으로 인하여 정말 하늘의 소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한시라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내 힘으로 내가 하려는 오만한 마음도 주님 날마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정말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한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세종행복교회 정말 좋은 이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행복한 우리 교회 주님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마음껏 받은 축복으로 인하여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정말 먼 곳에서 타국에서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그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내일도 힘차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그들도 내 백성이라 했습니다. 내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결코 무시하거나 멸시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문을 열게 해주시고 주변의 사람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주님 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베풀 수 있는 힘이 있을 때까지 넉넉히 베풀으라고 했습니다. 주님, 정말 그 학교를 지기 위해서 또 많은 헌금이 필요한 줄 압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말 마음껏 주님이 주신 복을 나눌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감사와 찬송이 있는 그런 아름답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빌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침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또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거저 주신 것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그 구원의 삶을 또한 우리가 순종함으로 이루어가야 함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시고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구원받은 천국 시민의 삶을 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의 그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 이것저것 조금씩 어려운 일이 생겨 지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해결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름답게 완공되어 이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건축 대금 하나님의 축복과 또 우리의 헌신으로 이 일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그 일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말라위에서 선교하시는 김갑숙 선교사, 특별히 고아와 극빈자들을 위한 고등학교 설립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또 많은 헌금을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선교할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거나 상상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을 경험할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도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또 건강함과 또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승리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최병근 목사님, 문희숙 사모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일찍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고 또 이 교회를 하나님 안에서 세워가는데 큰 힘과 역량이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가정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 교회가 큰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또 주시는 여러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가족의 믿음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나누며 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고은이와 하람이가 건강하고 씩씩하게 또한 무럭무럭 자라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또한 선물로 주신 두 아드님의 가정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잘 이루어가게 도와주시고 또 그 가정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들이 이 세상에 또한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힘차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 특별히 거저 주신 구원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오늘 백성으로 하루 모든 만나는 사람에게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또 도와주며 힘주며 또 칭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작별 인사하시면서 헤어지겠습니다. 오늘 하루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